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의 교제가 강조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런 문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문구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강조가 됩니다. 이 고백 문구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둘을 따로 놓고 있는데 실제는 이것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곧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믿는 자는 성도의 교제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가 곧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가 진리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 나갈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런 자가 바로 성령을 믿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성도의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요, 또 성령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 되고 내 스스로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신매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여기가 신매교회구나 라고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없다면 신매교회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로 보일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 자로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매주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한 5번 정도 들었습니다. 한번 잠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평안을, 위험으로부터 평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힘써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짐을 서로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분열을 피하려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성도의 교제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을 해서 우리의 눈이 죄성을 가지고 이러한 차별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참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에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우리 생각에 초대교회는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그 교회 안에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여기 회당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예배당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안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한 부류는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금반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뜻이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예배당 안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뜻하신 자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습니다. 중하층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그곳이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이게는 참 그리스도의 교회구나, 이건 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구나, 이 안에는 예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자를 눈여겨보고서, 교회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자가 예배당 안으로 딱 들어오자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는 좋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기에 앉아서서, 우리 신매교회는 어느 좌석이 좋은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정석이나 여러분이 앉는 자리, 여름에는 에어컨 자리 좀 피할 수 있는 자리, 하여튼 좋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당시 때 회당에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앞에 상석이 있고 또 저 문 가야든지 이렇게 하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자가 예배당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 사람들이 교회에서 눈여겨보고 여기에 앉아서서 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다는 이 낱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눈여겨보다라는 이 말은요, 관심을 갖다 혹은 마음을 좀 더 쓴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는데 왠지 마음이 더 씁니다. 눈이 갑니다.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자 성도들의 눈이 그에게 쏠리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또 하나 반면에 가난한 자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가난한 자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를 않습니다.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서 있으라는 말은 눈여겨보다와 반대의 의미로 관심이 없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 발등상에나 앉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발등상은 앉는 곳이 아니라 발을 디디는 곳입니다. 발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즉, 그 말은, 그곳에 앉으라는 말은 경멸적인 태도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부자를 눈여겨본 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부자를 눈여겨본 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부자만 보고 눈여겨보고 가난한 자는 경멸한 그 태도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즉 그 둘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외모를 보고 차별한 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어떤 시각으로 성도를 대하는가? 이것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주님을 닮았느냐 아니면 마귀를 닮았느냐라고 구분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조금 차별했다고 해서 그게 마귀를 닮은 것이다, 이 정도로 예민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더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해줍니다.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누구는 눈여겨보고 누구는 경멸하고 있다면 그것은 차별이요. 그 차별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악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악한 생각이에요. 야고보는 차별을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이란 낱말은 성경에서 어떤 때 사용되냐? 마귀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악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민하게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을 갖고 마귀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악한 마귀를 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재판관이,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지요. 어떤 재판관이 구약 시대 때는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재판을 합니다. 증인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는 장로들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송사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어떤 재판관이 죄를 범한 어떤 부유한 사람을 에게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풀어는 줬는데 범죄 현장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범죄자가 없는 겁니다. 뇌물을 주고 풀어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판관이 아무 잘못이 없는 어떤 가난한 자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왜?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 재판을 할 때 돈도 없으니까, 권리도 없으니까, 약자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재판관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도 괜찮아.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뭔가 많은 뇌물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재판관이 여기고 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누가 봐도 악한 모습입니다. 마귀를 닮은 행동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악한 생각으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릇된 판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차별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무서운 죄며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은 교회 공동체에 성도의 교제를 해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주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닮아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보다 외모와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외모를 중시하는 이 세상 문화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노출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고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외모 보고 쉽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런 세상 문화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마귀는 자꾸 왜곡시키고 차별이란 비늘을 벗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과 연합되어진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성령으로 거듭난 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중생을 얻었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는 내 영혼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와 동시에 무엇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로 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지를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땅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대한다면 우리의 영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땅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날 집에 오면요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 내려보십시다. 성도의 교제란 거듭난 하늘의 시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거듭난 이 하늘의 시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사람을 내가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성도가 주 안에서 한 몸인 형제 자매를 차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내가 성도고 내가 구별되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차별받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당신의 동일한 자녀로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수를 주로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차별 두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 낮든 재정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똑같은 주의 자녀로 차별하지 않고 보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지체들을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땅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을 가진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은 눈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문화 속에 묻혀서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하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직장에서는 누군가를, 바깥에서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항상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면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성도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놓고는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지 두 가지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는 주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주 예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성경의 교리를 두 가지 알려준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 예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주 예수의 믿음을 가진 교회에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신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광의 주로 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요셉이 개입되지 않은 마리아에서만 태어난 아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동생이 예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태어나 보니까 형 예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이 나사렛에서 뛰어놀면서 놀았고 예수님과 함께 형이니까, 그죠? 그렇게 아주 친하게 그냥 자랐습니다. 함께 자랐던 형 예수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믿음의 눈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 야고보는 그 형이었던 예수, 평범한 그 예수를 영광의 주로 보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영광의 주, 야고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야고보는 이런 심정으로 말한 겁니다. 내 형제들아, 나에게 형이 하나 있다. 그 형이 예수인데 나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 그런데 그분이 30세가 되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점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만은 어느 날 죽은 자가 하면서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은 그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이셨다. 만물의 주가 되신 분이시더라.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로 보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지 않느냐.
나도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야고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차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참 가난했습니다. 시골 중에 시골인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옷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저 30세 이상 되어서 30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득권이 있고 세력이 있고 옷을 잘 입고 부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차별받았습니다. 경멸받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본다면 그 사람의 존재를 놓치듯이 예수를 외모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분 속에 있는 영광을 다 놓쳐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신 이유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참으로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속자라. 여러분, 삼성의 회장의 상속자만 돼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참으로 가난했던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어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부유하게 하셨고 은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의 외모를 보고 너희가 차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우리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부유하게 되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예수를 영광의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어찌 너희도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는 가난한 자를 외모를 보고 경멸하며 차별한다면 너희가 어찌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지만 그분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옷을 입으면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무거운 직책을 맡으면은 점점 무겁지 않습니까? 그 무게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무거운 영광스러운 옷을 여러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의 무게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욱 낮아져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고 자꾸 높아지고자 한다면 영광이라는 그 단어와 다른 의미인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다는 뜻인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내가 입은 겁니까? 그분의 은혜로 입혀주신 것인데 그것을 입고는 내가 기세등등하여서 높아져서 부자들은 눈여겨보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멸시하고 경멸한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입은 옷과 내 아이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도 더 그 무게감에 의해서 낮아져서 남루한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결코 천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해서 천해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숭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영광스러운 자로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천해지기는커녕 훨씬 더 아름답고 숭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도가 교제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이 부요한 믿음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믿음을 받았고 옆에 있는 이 지체도 주님의 은혜로 동일한 방법으로 풍성한 은혜를, 믿음의 부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 그 영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든지 눈여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그 각자의 심령 속에 계시는 그들의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고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의 눈이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놀게 내버려두는 그런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섞일 수 있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요 숭고함이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차별은 교회의 큰 걸림돌이 되지만 우리의 종된 겸손한 섬김은 교회의 큰 영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교리, 첫 번째 교리는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교리는 주 예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범죄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 너 죄를 지었다. 너는 범죄자다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지목한다는 거예요. 너 범죄자다. 어떻게 하면요? 차별을 하게 되면. 범죄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해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누군가를 차별했다면 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웃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 해도 하나를 어기면 모두 어긴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9가지나 지켰는데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나는 9가지 잘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요. 나는 하나를 지켰는데 9가지를 못 지켰다. 그래도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 안에서 어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인한 것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하고 누가 더 무거운 죄의 형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살인죄와 옆에 있는 사람을 차별한 거, 파출소 가서, 경찰서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차별했으니까 저를 감옥에 넣어주십시오. 아무도 안 넣어줍니다. 근데 사람을 살인했으면요, 그거는
즉각적으로 그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인과 차별이 중량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사회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차별하는 거나 똑같이 범죄자라고 말해요. 그만큼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윤리에 도달해야 되는 정말 높은 수준의 도덕심과 윤리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게 봅니다. 왜? 세상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 살인죄는 정말 나쁜 죄고 차별하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지다 보니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법을 수없이도 어긴 결코 씻을 수 없는 우리는 범죄자였습니다. 지금도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무수한 죄를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긍휼의 법입니다. 무수한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차별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긍휼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 항상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긍휼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긍휼의 법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요, 우리의 기쁨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긍휼의 법으로 바라보십니다. 긍휼의 법으로 우리를 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 긍휼의 법, 그래서 그 긍휼의 법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큰 긍휼을 얻고도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우리가 차별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와 주권을 우리가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차별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지체를 차별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긍휼의 법을 깨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경고를 하나 해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의 자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해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긍휼로 다른 지체들에게도 긍휼히 대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긍휼히 대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무조건 그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없던 걸로 하자.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할게.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사망과 죽음의 법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두려워 떨지만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게 된 것 아닙니까? 내 죄가 보인 것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긍휼의 눈빛, 자비의 눈빛. 윽박지르는 부모 아래에서 뭐든지 하면은 뭐든지 윽박지르고 뭐든지 무섭게 달려가고 뭐든지 엄격하게 나가고 그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아이는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긍휼의 눈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가 내가 죄가 무엇인지, 자기도 잘못한 건요, 웬만하면 사람 자기 잘못한 거 압니다.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참된 회개로 용서받게 하는 것. 우리가 주께 받은 긍휼로 다른 지체들에게 긍휼로 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미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참으로 고귀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영광의 주님 안에서 어우러집니다.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공동체도 지금 동시에 임하셨습니다. 저에게 부유한 믿음을 주신 주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도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긍휼로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죄도 긍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큰 긍휼로 영광의 주를 믿도록 풍성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각 지체에게 그 지체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지체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대를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하여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마귀를 닮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땅의 시각, 차별하는 그 문화, 그 시각, 그러나 세상이 참으로 부러워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시각,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마음을 쓰며 주의 긍휼의 법으로 서로를 대하며 주 안에서 큰 믿음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